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청년 정우정입니다. 저는 13년째 다이어트 중이에요. 이렇게 제가 뚱뚱하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러한 컴플렉스를 이겨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하고 당당한 자가 된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저는 일남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부모님께서는 아들을 낳기 위해 고생하시다 결국 저를 낳으셨는데요. 지금은 상상도 되지 않지만 이런 제가 어릴 때 몸이 참 약했어요. 매일 두통과 구토, 설사를 달고 살고 피부에는 아토피까지도 심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이런 저를 위해 좋은 약과 음식을 구해주셨지만 제게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저를 보실 때마다 어떡해, 우정인 뼈밖에 없네 하시며 걱정하시곤 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는 저를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검도도장에 보내셨는데요. 또래 친구들과 매일 뛰어놀고 운동하다 보니 거의 4년 동안 했더라고요. 그 사이 몸도 많이 튼튼해졌어요. 5학년 때는 다른 학원도 많이 다니게 되면서 검도는 그만두었는데요. 그때부터 먹는 것은 많이 먹지 운동은 거의 하질 않으니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매년 10kg씩 찌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는 이런저를 보시며 우리 우정이 걱정하지 마. 다 키로 갈 거야.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다 키로 가진 않더라고요. 결국 정점을 찍었을 땐 100kg까지 나간 적도 있어요. 중학교 때 한 번은 한 친구가 저보고 뚱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장난으로 한 말이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 친구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거울을 보니 저는 정말 뚱뚱했어요. 볼록 나온 배, 여기저기 튀어나온 군살들까지 정말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뚱뚱한 게 뭐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부터는 다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삶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성격이 많이 활발해서 친구가 참 많았는데요. 제가 뚱뚱하다는 생각이 들고부터는 친구들이 모여 웃는 것만 보면 저를 비웃고 있는 것 같고 지나가다 눈만 마주쳐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하나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또 제게 습관 하나가 생겼는데요. 주변을 정리하는 습관이에요. 정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 주변이 더러우면 제가 뚱뚱하고 게을러서 사람들이 저를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간 자리는 항상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리되고 정돈되어 있어야만 했어요. 제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목욕탕에 가는 것이에요. 목욕탕에 가면 제가 숨기고 싶은 살들을 그대로 드러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비웃을 것만 같았어요. 가끔 아버지께서 함께 목욕탕에 가자고 하셨지만 저는 아토피 때문에 가지 못한다 하며 무조건 거절했어요. 사진을 찍는 건 더 싫었는데요. 사진을 찍으면 제 뚱뚱한 모습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잖아요. 가끔 단체 사진이라도 찍을 때면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는 것 같아 정말 끔찍했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봐도 어릴 때 사진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없어요. 보통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진을 새로 찍는 게 너무 싫어 고등학교 들어갈 때 머리를 빡빡 밀고 찍은 사진을 주민등록증 만들 때 사용했어요. 이렇게 뚱뚱하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제가 살을 빼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운동하는 건 싫고 의지는 약하니 작심삼일로 끝나기가 일쑤였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통해 살을 빼려고 했어요. 한 번은 누나가 살을 꼬집어 자극을 주면 지방이 분해되면서 살이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배를 마구 꼬집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효과는 별로 없고 손도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때 널려있는 이불에 빨래집게가 보였어요. 아, 저거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엄마 몰래 하나둘씩 가져다가 배에 꽂기 시작했어요. 그냥 빨래집게는 제 배 사이즈에 맞지 않으니 이불을 넣을 때 사용하는 거대한 것으로 말이에요. 게다가 손은 2개뿐이지만 빨래집게는 10개고 20개고 붙일 수 있으니 효과 만점일 것 같더라고요. 살이 쪽쪽 빠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별로 효과는 없었고 제 배에는 빨래집게가 남긴 상처와 아픔만이 남게 되었어요. 또 한 번은 국토대장정에 가게 되었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름 동안 걷는 코스였어요.
국토대장정을 시작하면서 이건 인간이라면 살이 안 빠질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발에 500원짜리 만한 물집이 몇 개나 생길 정도로 국토대장정은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저의 계획을 막는 복병이 있었어요. 행사를 주최한 단체가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이다 보니 가는 곳곳마다 지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저희를 위해 간식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주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국토대장정이 아니라 거의 식신원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안 먹으면 너무 죄송해서 그냥 먹었어요. 결국 국토대장정이 끝날 때쯤 살이 빠지긴커녕 오히려 쪘더라고요. 게다가 제 피부가 조금 하였는데요. 뜨거운 여름 햇빛을 그대로 맞다 보니 시커멓게 타서 저는 거의 흑돼지가 되어 있었어요. 혹을 때로 간 거였는데 오히려 붙이고 온 거예요. 이놈의 살만 빠지면 내 인생이 변할 것 같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다 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제게도 살을 빼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대학 수업에 들어갔는데 한 여학생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한눈에 뿅 가버렸어요. 고민하며 여러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요. 결국 제게 내려진 진단은 제가 살을 빼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독하게 마음을 먹고 수업 시간, 자는 시간 빼고 하루에 10시간씩 걷고 뛰고 줄넘기를 했어요. 하루에 한 끼도 먹지 않다시피 하면서요. 한 달 뒤에는 놀랍게도 15kg가 빠져 있더라고요. 이제 살도 빠졌겠다. 옷도 사고 머리도 하고 그 친구에게 마음을 전할 날을 준비하다가 결심을 하고 고백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막상 앞에 나설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뚱뚱해서 부끄러웠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제 모습 자체가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제가 너무 싫었어요. 결국 학기가 끝날 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못했고요. 또 급하게 살을 빼다 보니 요요 현상까지도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저는 살이 제 모든 문제의 원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어느새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군대를 다녀온 뒤 공부를 하기 위해 누나가 있는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 누나는 매주 춘천 한마음교회로 출석하고 있었는데요. 군대 시절 다리를 다쳤을 때 한마음교회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 번쯤 인사는 해야겠다는 생각에 누나를 따라 춘천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춘천 한마음교회 토요 찬양 예배 날이었어요. 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다들 큰 확신과 기쁨이 넘쳐 보였거든요. 그 당시 교회가 우사를 개조한 건물이어서 맨 뒤에서는 앞에 계신 목사님의 얼굴도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누구 하나 불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꼭 빛이 나는 것만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매주 서울에서 춘천으로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말씀 하나도 잘 몰랐던 제가 매주 발걸음 옮길 때마다 들리지 않던 말씀들이 하나 둘씩 들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감격도 되고 눈물도 나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까지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의 몇 가지 말씀이 제게 걸리기 시작했어요. 첫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둘째,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면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셋째,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면 내가 토해내버리겠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제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실적을 올리지 못한 영업사원이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하는 것처럼 저를 교회에서 쫓아내겠다는 말씀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결심을 해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좋아하는 여자한테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또 막상 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상태이다 보니 몇 번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함께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던 형이 대학 캠퍼스로 노방전도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 처음에는 그 형 뒤에 숨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구경만 했는데요. 갑자기 각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형들과 헤어졌어요. 학교를 몇 바퀴나 뱅뱅 돌다가 한 여학생을 발견했는데요. 얼굴도 하얗고 안경도 쓰고 있는데 얼굴에 꼭 나 착해요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하는 복음이라도 잘 들어줄 것만 같았어요. 용기를 내서 다가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눈빛이 변하며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비난하는데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전도를 하러 간 거였는데 전도를 당하다시피 하고 온 거예요. 형들과 다시 만났을 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며 넘어갔고요.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다 보니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러던 하루는 교회 카페에서 말씀 교제를 나누던 한 일꾼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 요한복음을 읽으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귀가 솔깃하여 집으로 돌아와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삶, 행했던 많은 기적들, 그리고 그를 쫓던 제자들과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 아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마음은 간절하니 바로 뒤에 있던 사도행전도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중 한 말씀에 멈춰서고 말았어요. 제자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을 죽인다고 말하는 관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사람들은 교통사고 나는 것만 봐도 괜히 귀찮아질까 봐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세상인데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생명을 걸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당신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당신들이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대체 내가 아는 예수님과 당신들이 아는 예수님의 차이는 뭡니까? 이렇게 말이에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도마가 했던 고백이 생각났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듣는데 한순간에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 부활이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제자들이 영원한 것을 보았기에 생명을 걸 수 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성경과 모든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저도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었던 많은 말씀들이 한 번에 믿어졌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치 제 앞에 서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우정아, 나는 온 천하와도 너를 바꾸지 않는다. 내 생명보다 너를 사랑한다. 너는 그만큼 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뚱뚱한 제 모습이 부끄러워서 스스로를 하찮다고 무시하고 있었는데 저를 만든 진짜 주인께서는 저를 온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를 만나기 위해 죽을 걸 알면서도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가셨더라고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가 싫어서 내가 그 자리에 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것인 이 몸을 내 것이라 하며 미워했고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니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고 원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마음 중심으로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렸습니다. 진짜 주인을 만나니 너무나 기쁘고 자유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는데요. 성경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산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죽은 자 모두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도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도 전부 사실이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너무나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학원을 다니며 함께 담배를 피느라 입도 열지 못했던 학원형에게 찾아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저는 그날로 술과 담배를 끊어버렸습니다.
학교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교수님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고 비난했지만 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 어떠한 것도 부끄럽지도 두렵지도 않았거든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 많은 친구들이 제게 고민을 이야기해 줬어요. 돈이 없어 힘들다는 친구, 돈이 많아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친구,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 비참하다는 친구, 33살 생일날 멋지게 자살하고 싶다는 친구까지 정말로 많았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어둠에서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진짜 주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대학교 친구의 어머니신데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3시간이나 떨어진 거리를 단번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아닌 친구 가정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직장에 다니는 친구였기에 막상 복음을 전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친구가 출근한 뒤 어머니와 둘만 남게 되어 자연스레 복음을 전했는데요. 처음에는 잘 들어주시다가 갑자기 화를 내시며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였다면 바로 입을 닫아버렸겠지만 계속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니 아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시며 자신의 힘들었던 삶과 자신도 교회를 다녔지만 사람들에게 상처 안 받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친구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중인데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요. 또 한 번은 교회 청년들이 지하철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몸이 떨어져 있어 함께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쉬웠는데요. 하루는 서울에서 춘천으로 오는 열차 안에서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께서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시는데 꼭 예수님께서 우정아 수고했다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의 뚱뚱함에 관한 문제도 모두 사라졌어요.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기로 했는데요. 제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저를 보자마자 막 웃으며 우정아 너가 10명이나 지나갔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물어보니 보시다시피 제 얼굴도 몸매도 이렇게 평범해서 주변에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잖아요. 저를 기다리는 그 잠깐 사이에 저처럼 생긴 사람이 10명이나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이었다면 상처가 될 이런 말을 듣는데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제가 이렇게 평범하고 이미지가 좀 푸근해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도 제게 쉽게 마음을 열거든요. 복음을 전하기에 최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께 먼저 목욕탕에 가자고도 말씀드리고 사진 찍는 것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지금은 군대를 다녀온 지 2년이 지나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살이 쪄서 지금도 다이어트 중이에요. 하지만 예전처럼 뚱뚱한 제 모습이 부끄러워서 배에 빨래집게를 꽂거나 하는 어이없는 짓은 하지 않아요. 이제 제가 살이 빼는 이유는 제게 허락하신 이 육체 가운데 거할 동안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운동을 하며 살을 빼고 있고요. 저는 뚱뚱한 제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하고 당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제게 맡기신 이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나아갈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